오늘은 우리 신명기 20장을 읽습니다. 신명기 20장의 그 내용은 거룩한 전쟁에 관한 말씀입니다. 전쟁인데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우리가 특별한 용어를 기억해 주시고, 먼저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유사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아멘. 여기 유사들이라고 하는 단어, 다른 번역 성경에 어떻게 말씀하는가? 지휘관 또는 장교. 그래서 전쟁터의 지휘관, 전쟁터의 소대장, 중대장, 대대장, 이렇게 장교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전쟁에 임할 때에 납득하기 어려운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들은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러면 아마 요즘같이 이 말씀이 우리의 현 상황에 적용시키면 어느 한 사람도 전쟁에 나설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특별한 명령을 말씀하십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움을 하게 되는 것, 이것은 일반 전쟁이 아니고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전쟁을 주도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이해하시면서, 그러면 왜 거룩한 전쟁이냐? 이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이 용어에 해당하는 히브리 단어가 헤렘입니다. 헤렘. 우리말로 번역하면 진멸입니다. 그래서 이 헤렘법 또는 진멸법, 이러한 법이 형성이 됐습니다. 근데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하람이란 동사에서 파생된 명사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헤렘법 또는 하람법 이렇게도 부릅니다. 같은 맥락에서. 근데 진멸한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원주민들을 완전히 진멸해버리는 것. 그렇게 무자비하게 호흡이 있는 자들을 다 죽이는 것이 왜 거룩한 전쟁이냐? 그 이유가 오늘 그 본문 16절에서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시는 그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아브라함 때에 이미 약속된 언약의 땅입니다. 그 땅을 너희들에게 기업으로 주시는데, 그 기업으로 얻는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도 살리지 마라. 다 죽여버려라. 그래서 이게 거룩한 전쟁, 헤렘법이 적용되는 겁니다. 따라서 거룩한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헤렘의 법이 적용되는 전쟁을 말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다 죽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20장 1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전쟁을 하기 전에 그 성에 평화를 선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너희들과 전쟁을 하게 되는데 우리와 평화조약을 맺겠느냐? 그래서 평화조약을 맺는다 그러면 평화조약과 더불어서
그 상대방은 반드시 이스라엘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종이 돼서 이스라엘을 섬겨야만 합니다. 그게 평화조약입니다. 뭐 남과 북이 햇볕 정책에 의해서 물자를 무한정 제공해주고 그러면서 대량 살상 무기 원자탄을 개발하도록 방치해두는 그건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런데 반면에 만일 그 성이 이 평화조약에 동의하지 않을 때는 우리 하나님께서 아주 무차별하게 모든 호흡 있는 자들을 다 죽여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을 거룩한 전쟁, 그래서 이 구약의 거룩한 전쟁이 오늘 신약의 은혜의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이것은 곧 공중 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으로 우리에게 적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현실 속에서 어떤 잘못된 주장들이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느냐? 그 한국의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합니다.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여기 평화와 전쟁이라고 하는 두 단어를 대립시키면서 평화와 전쟁 어느 게 좋으냐? 다 평화가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무리 나쁜 평화라도 전쟁보다는 낫다. 나쁜 평화가 뭡니까? 이게 북한에서 주장하는 겁니다. 이 김일성 일가들이 나쁜 평화, 이걸 주장하면서 전쟁하지 말고 나쁜 평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에 항복하고 북한으로 다 들어가자 그 뜻입니다. 이게 말장난하는 겁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국민들이 이걸 이해 못하는 거는 그렇다 치고 왜 그 목회자들까지도 이 언어의 장난에 말장난에 속아서 여기에 편승해서 여기에 동의하고 이런 설교를 하는지 도대체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어떤 말이냐? 이걸 좀 풀어보면 애굽에서 종살이 하는 것이 전쟁하는 것보다 낫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이완용이 매국노가 어떤 말을 했느냐? 일본의 지배하에 사는 것이 전쟁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또 사탄의 지배하에서 사는 것이 영적 싸움보다 낫다. 싸우는 건 나쁘기 때문에 안 싸우는 평화. 이게 오늘 우리가 심각한 상황에 와 있습니다. 어제 그제 그 한국에 보면 북한에서 띄워보낸 그 무인기 드론이라고 하는 것, 거기에 소형 폭탄을 탑재해 가지고 남한에 투하하면 이게 쉽사리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드론이 6대가 남한 땅에 와서 서울 상공에서 6시간을 비행해도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그게 나쁜 평화입니다. 정말 우리가 평화조약을 맺으려면 저 언약을 동의하고 반드시 상대국의 속국이 돼서 철저하게 조공을 바쳐야 되고 모든 세력들은 상대방 국가에 복종하고 살아야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언어의 장난, 언어 유희에 우리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유혹되지 말아야 됩니다. 어느 것이 올바른 가치냐, 어느 것이 올바른 하나님의 뜻이냐. 그러기 위해서 오늘 좀 더 본문을 우리가 관찰해 보면 1절 말씀입니다.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무리 가나안 족속의 군사력이
하나님의 백성들보다 많고 강할지라도 너희들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430년 만에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이가 누구냐? 그 당시 애굽의 군사력은 세계 최고의 군사력입니다. 그들 틈바구니에서 너를 이끌어내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거룩한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을 말합니다. 사람이 나서서 싸우고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전략을 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전쟁, 그것이 거룩한 전쟁입니다. 또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왜 거룩한 전쟁이냐?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그랬습니다. 제사장이 왜 전쟁터에 나가서 외쳐야 됩니까? 이게 거룩한 전쟁이기 때문에 제사장은 목사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하면 되지 왜 세상에 나가서 이 세상의 잘못된 것을 정치판에 들어가서 정치의 잘못을 외치느냐? 이게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제사장이 싸움터에 나가서 겁먹지 마라. 주사파의 세력 두려워하지 마라. 싸워라 그 얘기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4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그래서 거룩한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정말 기적같이 430년 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지금 이제 광야에서 연단의 삶을 삽니다. 왜 40년 동안 그렇게 연단 받아야 됩니까? 430년 동안 몸에 배 있는 노예 근성,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지만은 여전히 공중 권세 잡은 세력 밑에서 죄의 근성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질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한 우리는 죄의 근성과 더불어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누가 주도합니까?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한다는 겁니다. 여호와는 함께 행하시며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이게 정말 확실하게 믿어집니까? 이게 내 마음속에 분명히 고백될 때,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아닌 사람들은 다 싸움터에서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네 종류의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첫 번째, 집을 짓고 집에 들어가서 살아보지 못한 사람. 집을 짓느라고 얼마나 수고했겠습니까? 그런데 싸움터에 끌려 나왔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집으로 돌려보내라. 두 번째, 포도원을 만들었습니다. 크게 포도원을 구성을 하고 포도의 열매를 거둘 때입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먹어보지 못한 사람, 그들 다 돌려보내라는 겁니다. 또 약혼하고 결혼하지 않은 사람, 이들도 돌려보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두려워서 겁내는 자. 그러면 싸움터에 나갈 용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다 될 텐데 다 돌려보내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싸움은 여호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고 하는 것. 우리가 기드온의 300용사 기억하시죠? 그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 하나님은 너무 숫자가 많다, 돌려보내라. 그리고 남은 게 300입니다. 300명이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싸움이다, 그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가치관이 너무 이 혼탁한 세상입니다. 분명히 이 신명기의 법전에서는 왕에 대해서, 제사장에 대해서, 재판관에 대해서, 선지자에 대해서 백성의 지도자들이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꾸짖습니다. 그런데 백성의 지도자들이 여전히 타락하고 방종된 삶을 살아가면서 나는 어떤 위치에 있기 때문에 나는 법의 보호를 받아야 된다, 이런 엉터리 같은 주장이 통용되는 그런 세상, 우리가 지금 그런 현실 속에서 무엇을 기도하겠습니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사도 바울은 교회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다. 우리 싸움이 악한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이 악한 영들과 어떻게 싸웁니까? 그래서 우리가 오늘 영적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도대체 어떤 게 참이고 어떤 게 거짓인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때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갖춰서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이 행동하는 신앙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바르게 감당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바르게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한날이 우리의 삶의 현장, 삶의 자리, 그 자리가 곧 나의 선교지입니다. 내가 그 자리에 하나님의 선교사로 파송됐다고 하는 분명한 믿음과 소명과 사명을 갖고 맡은 자리에서 말씀으로 믿음으로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승리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이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싸움에 십자가의 군병답게 싸우라고 말씀하십니다. 비옵기는 먼저 저희들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갖게 하시고 세상의 온갖 잘못된 매체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흔들어 쪼갤지라도 우리는 분명 주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닫고 행동하는 믿음으로 이 땅의 소금과 빛으로 남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러한 믿음의 지체들 까닭에 이 땅에 소망이 있음을 우리가 함께 확인하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담대히 나아가는 은총의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일을 이루기 위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